주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내리는 재앙들이 계속 이제 있죠. 몇 가지?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10가지 재앙들 다 아세요? 뭐 딱히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할 건 아니니까. 예. 피부터 해서 이렇게 쭉 진행되어지는 건데, 오늘은 5번째 재앙이죠. 5번째 재앙. 5번째 재앙이 오늘의 등장인데 뭐냐면, 가축의 죽음. 피, 개구리, 이, 파리. 여기서는 피 때문에 죽진 않죠. 개구리 때문에 죽진 않았죠. 이 때문에 죽진 않았죠. 파리 때문에 죽진 않았죠. 이제는 뭐라고요? 이제 죽음에 대한 것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강해졌다는 거죠. 이 강도가 좀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가 강해져서 이제는 어떻게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보죠. 1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멘. 예, 하나님께서 바로에 가서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었다는 거죠. 보내기를 어떻게 해요? 거절했다는 겁니다. 거절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잡아두었다는 거죠. 잡아두면 어때요? 안 되죠. 예, 잡아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셨잖아요. 예, 보내라고 했는데 안 하면 보통 이제 경고라고 그러죠. 지금 재앙은 경고인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 운동을 하면 보통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퇴장입니다. 경고를 하면 좀 그 정도에 상하면 바로 퇴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경고는 몇 번? 10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처음에는 뭘로 해요? 말로 하죠. 좋은 말로. 게다가 어떻게 좀 더 이렇게 강도가 강해지잖아요. 물론 강해지지 않으면 좋긴 하겠지만. 근데 10번씩이나 좋은 말로 하나요? 그러면 5번 정도는 좋은 말로 하나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할 텐데. 좋은 말로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거절하는 중이잖아요. 계속 거절하는 중입니다. 거절해서 어떻게 해요? 잡아두지 말라는 거죠. 억지로 잡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생각할 땐. 여러분, 신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죠. 신이 아닌 인간은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원래는 안 되죠. 그런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안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죠.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요. 잘 기억해야 한다. 다시 1절을 보면 모세에게 일세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것.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구만 필요한 거야? 히브리 사람들만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쉽게 바로를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쉬운 방법을 잘 안 쓰시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바로를 잡으면 끝 아닙니까?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가가지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왜? 가나안보다 어디가 좋아? 애굽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애굽이 좋죠. 가나안보다는 애굽이 좋아요. 그런데 말씀 넘겨야 됩니다. 가나안보다 애굽이 좋은데 그냥 애굽을 딱 잡으면 되잖아.
그런데 애굽을 잡지 않아요. 가나안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보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기를 거절하면 거절한다라는 것은 그런데 잡아둔다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억지로 잡아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잘 적용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그래서 이제 치는 거예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예, 안 넘어갔는데 3절 성경 보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아멘. 이제 그래서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가축에게 오는 거죠. 여러분, 가축은 뭐예요? 재산이죠. 가축은 재산입니다. 이제는 무엇에 피해, 경제적인 피해가 오는 거예요.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피해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더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가축에게 있어서 가축은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데 이제 경제적인 손해가 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그냥 힘들면 그냥 버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가 힘들면? 경제적으로 힘들면 버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자살하는 분들이 가족 단위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래요. 본인 스스로는 개인적인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가족 단위의 그러한 문제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데 뭐 항상 사각지대도 있을 뿐더러 우리나라 구조는 그러잖아요. 나는 돈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는데 잘 벌어. 그러면 뭐가 안 나와? 복지나 이런 혜택 전혀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쯤에 있는 분들 애매하잖아. 그렇죠? 그것도 좀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래 65세 이상이나 이런 분들 재산은 뭐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버는 게 수입이 없어서 뭐 그렇게도 얘기도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하여튼 뭐 그래요. 예,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정말 어려워진 겁니다. 정말 어려워진 거예요. 물론 그래도 사람은 살긴 하겠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심한 돌림병이다.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에게 야 이제 심한 돌림병이 올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그 해를 당하지 않고 지금 애굽 너의 백성들의 가축들은 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왕이에요. 여러분이 왕인데 백성들이, 다른 나라 백성들은 해가 하나도 없고 문제가 하나도 없고 잘 살아. 잘 산다는 표현은 하여튼 문제는 없어요. 근데 우리 백성들만 어떻게 해? 힘들어, 어려워, 고통스러워.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에는 문제가 없을 거고 너희 백성들의 가축에는 문제가 생길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또 뭐가 있어? 고집이 있잖아. 여러분 고집 있어요?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해? 다. 이렇게 하세요. 그럼 네. 저렇게 하세요. 그럼 네. 이렇게 하라 그랬다가 그거 아닌데 이렇게 하세요. 그럼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착하다고 하는 사람도요, 이게 한계가 있어. 마음에 뭐 착하고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아니 하라 그러는데도 그렇지 뭐 이랬다가 저랬다 그러면 하겠습니까? 뭐 야 그래도 참아야지 뭐 그러긴 하지만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게 뭐 되겠어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근데 이게 고집 부릴 것도요, 부릴 게 있고 안 부릴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거예요?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5절입니다. 5절. 그 커서를 저걸 누르면 화살표 밑에를 누르면 돼요. 안 돼요? 건드리셔서 그래요. 그냥 놔두세요.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실 때 여호와와 내일 이 땅에서 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기한을 정했는데 언제? 자, 기한을 좀 더 주시던지. 기한을 정했는데 언제요? 내일. 그럼 뭐요? 바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름도 바로인데. 그래서 바로 하라는 건데, 바로, 여러분, 그런 거, 어떠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생각하면 어때요? 이런 계약을 쓸 때도 빨리 그냥 팍 써버려야 돼. 그러니까 안 그러면 생각해보면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안 써. 그렇죠. 원래 그래요. 그냥 이렇게 분위기가 다 조성될 때 바로 써야 돼. 그러니까 깎아서라도 빨리 푹 써가지고. 내가 생각해 볼게. 그러면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세상이 그런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바뀌니까. 나는 그랬었는데 이제 남의 말이 되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딱 났잖아요. 그러면 뭐래요?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빨리 그때 다 끝내야 돼. 안 끝내면 제가 내일 해보고요. 그러면 다 전화 와. 안 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그 나중에 뭐지? 그 뺑소니로 신고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이 괜찮다고 그랬고 내가 명함까지 줬는데 조치를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요? 요즘에는 법이 저거 돼가지고 내가 명함을 주잖아요. 원래 그러면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못 받았다고 그래요, 명함을.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 전화번호에다 뭐 해야 돼? 전화를 꼭 내가 걸어서 찍어야 돼요. 문자를 찍든지. 내가 명함을 주잖아요. 명함을 딱 주고 그 사람이 갔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신고해. 그리고 뺑소니라 그래. 뭐 하려고? 합의하려고. 제가 이걸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봐서 안 거예요. 그 전에 몰라. 뺑소니라고 신고한다니까. 내가 분명히 병원에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명함 못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증거를 남겨. 전화를 걸어가지고 거기다 문자를 넣던지 뭔가 꼭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진짜 뺑소니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 뭐지? 보험. 뭔 보험이야? 운전자 보험 다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들었잖아요. 운전자 보험.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제가 뭐 할게요. 그러면 바로 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 안 하면 안 해요. 안 해진다는 거죠. 이튿날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경제적인 그냥 손실이 아니라 엄청난 손실이에요. 근데 가축은 그냥 가축이 아니잖아요. 뭐 재정적인 상황도 있긴 하겠지만 가축은 식사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식용으로 쓰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친 겁니다. 근데 재앙이 몇 번째예요? 5번째잖아요. 아직도 몇 개나 남았어? 5개나 남았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러 가지 재앙이 계속 반복됨으로 있을 때에 그들이 그 반복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땐 정말 아니 왜 그러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시도하시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들이 바뀌지 않는 일들이 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면 누구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굳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왜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냥 쉽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서 사람은 항상 어떠한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딱 그런 받았다, 뭐 은혜를 받았다, 뭐 그런 것들을 받았다고 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정말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이걸 샀다라고 하면 그거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누가 나에게 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그냥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도 어떻게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나가가지고 나는 시즌의 산 거기 밑에서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가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러한 생각을 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누구를 전도를 했다. 그리고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이요. 교회에 적응하고 정착할 때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우리가 조급하게 막 생각하지 않고 정말 장기적으로 쭉 계속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어느 교회 보니까 뭐 한 달 만에 사람이 진짜 다 변하고 제자 교육 잘 받고 그래서 완전히 변했던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제 경험과 무수히 많은 목사님들의 경험상 그건 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어떻게 다 그냥 광야에서 죽잖아요. 성인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2명 빼고는.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그런 것들이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다라는 거예요. 뭐 헌금을 하고 뭐라고 그런 게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들은 다 그냥 부수적인 겁니다. 그거 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근데 사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시키실 이유는 없잖아요. 누가 시킨 거야? 엄마가 시키고 아빠가 시키고 목사님이 시킨 거지 하나님이 시키신 건 아닐걸요? 아마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너 기타 쳐라? 이건 하나님이 시킨 거죠. 아닌가? 아빠가 목사님이 시키는 건가? 그거는 그거고. 그거랑은 개념이. 너 기타 쳐라 그러면 안 쳐도 돼요. 사실.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적인 하나님이 시킨 건 아니니까. 근데 내가 가만히 있다가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너 기타 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타를 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 찬양해라 그럴 때
그걸. 처음에는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되는 거죠.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근데 안 되는 걸 시키지는 않잖아요. 저는 원래 안 되는 걸 시키지는 않거든요. 될 만한 것만 시키는 사람이긴 하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막 그냥 어쩌다가 시키는 경우들은 거의 없고. 그래서 제가 잘 안 하는 거예요. 뭐든지. 왜? 하나님께 응답이 안 오면 전 안 시킵니다. 무슨 일이든.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그럴 때 제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해야 되라고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안 해요. 원래 제가 그래서 딱히 다른 걸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바로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요. 진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뭐든 못 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요. 하나님 원하시면 뭐 여기 채우는 게 그냥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쑥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맞고 그 일을 감당하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교회들이요. 크리스찬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 목사님이 성도 모르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게? 전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몰라 누군지. 이름도 몰라. 여러분 그럼 됩니까? 뭘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안 해봐서 모르긴 하지만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님이 성도가 누군지 몰라. 이름도 몰라.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누군지도 몰라. 저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저 사람이 누구예요? 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식사하러 가면 저쪽에서 인사를 해. 근데 몰라 이분이 누군지. 교인인데 본인 교회 교인인데 몰라. 심지어는 권사님이더라고요. 몰라. 내가 그분들을 비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요소 중에 하나이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그거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 크리스찬으로서 봉사도 하고 섬기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는 거겠어요? 물론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교회가 그 사람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거. 물론 뭐 그렇다고 제가 다 돌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속에서 오늘 마음을 좀 생각하시고요. 사람들이 변하는 게 쉽지 않다. 근데 안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나가면 안 되지는 않아요. 될 겁니다. 분명히 될 건데 내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떠한 사람을 이렇게 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싶다라면 뭐가 필요해?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아니 어디 보니까 뭐 저 사람은 금방 변했던데? 금방 변한 사람은 또 금방 변합니다. 천천히 변하는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신앙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다 보면 변하겠죠. 우리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될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주님을 향하여서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와 너무 많은 것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놀라운 역사는 당연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세상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